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구가 24시간 자전한다고 하는 거, 그 시간이 정확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돕니다.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돕니다. 시간 정확하고 충돌도 하지 않는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에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은 생명의 신비죠. 내가 생명을 갖고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 신비예요. 과거에는 결혼하면 아이들을 쑥쑥 낳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셔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세요. 그냥 젖주고 밥 먹였는데 자기가 커요. 부모가 키운 것 같지만 자기가 커요. 키도 크고요. 그리고 마음도 커져요. 더 신기한 거는 닮아가요. 닮으라고 만들지도 않았는데 닮아가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그렇게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이 뭐냐? 어떤 사람은 죽음은 소멸되는 거다,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다. 생명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벗어나는 거다.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다단 사람이 살다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죽습니다. 이 신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부활도 신비입니다. 얼핏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적도 기적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니까 특별한 것이고 이적이고 기적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할 뿐이지만 부활은 신비다.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딱딱한 땅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나무가 자라납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자라서 그리고 날아갑니다. 이런 생명, 이런 변화,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신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을 뿐입니다. 성경의 총 주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이 말하는 총 주제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이 외친 첫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물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달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기를 이 나라가 회복되면 언제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 정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을 묻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썩는 과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썩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게 주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는 부활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하는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돼서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다 연관돼서 말하는 게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들어서 익숙하지만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다른 세상의 말 같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다 신비입니다.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면도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믿는다 어렵습니다. 신비로운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으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부활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표현 중에 사망 권세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삶이 이렇게 보면 죽음에 쫓겨 살잖아요. 초대교회는 늘 묻기를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오늘이 나의 죽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죽음을 늘 기억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납니다. 죽음이 권세가 있어서 죽으면 모든 것을 스톱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사실은 죽고 나면 배운 거 쓸데가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벌어놨습니까? 죽으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벌어놔서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억울해도 죽습니다. 대단한 명성을 얻고 누렸다? 아니, 죽으면 그 명성 나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외면하고 살고 싶어합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이 땅에서 땅땅거리며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부정부패를 해서라도 땅땅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삶은 어리석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죠. 괴로움과 슬픈 것도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운 사람, 눈에 거스리는 사람, 그리고 보복하는데 죽이면 이게 끝나지.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끝남으로 인해서 끝난다고 생각해서 살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노새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죽으면 못 노니까 젊어서 힘 있을 때 노새, 이게 우리나라 많이 유행하는 노래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염세적으로 만들고, 죽음이 우리를 잔인하게 만들고요, 죽음이 우리를 쾌락으로 만들고요, 죽음이 우리를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불 하나 떨었습니다. 야, 이게 우리 스승이 예수를 죽인 거 보니까 우리도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꽁꽁 숨어서 살았습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변한 건 언제 변하느냐?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변했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한 걸 보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아주 불의의 악한 것에 싸우면서 담대하게 갑니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말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꿔놨느냐? 죽음이면 다 끝나는데 부활의 사실을 알고 삶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신비로운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 고백의 끝에 보면 우리는 뭐를 믿느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봤습니다만은 늘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를 믿느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수치스럽고 고통 가운데 지옥에 삼게 될 것이다. 그럼 생명의 부활로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이 썩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이 죽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이 약한데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욕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죄 약속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신비로운 자연의 세계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죽음 이후에 천상의 세계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신비로운 것은 사실이고 존재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아 너에 쏘는 게 뭐냐? 사망에 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 이기리라?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다고 하는 거죠. 죄 약속 따라 우리의 몸이 부활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신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신비는 영생의 신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게 죄 약속입니다. 김성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불교 정토정에서 교육부장, 국장, 포교국장을 했던 불교계 거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늘 불교인이니까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하고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어느 날 석가모니가 인도의 구시라성에 시다림이라고 하는 숲속을 제자들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 숲속에서 외아들을 잃은 젊은 과부가 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불쌍하니까 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아들을 잃은 젊은 과부가 질문하기를 애통해하기를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부처님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떻게 위로했냐면 자매요, 마을에 내려가면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에 쌀 한 움큼씩 거두어서 죽을 쇠어 먹이면 이 아이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동네를 향해서 부추어갑니다. 쌀 한 움큼, 어떤 집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에 쌀 한 움큼을 얻으러 갑니다.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왜? 어떤 집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다 죽었고 죽었고 죽었고. 그래서 얻지 못하고 와서 그저 못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위로하셨대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는 거 그거 다 누가 가는 거고 당신 아들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성 과부의 아들 장녀 행렬을 보고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때 죽은 청년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더라고요. 석가모니는 죽음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는 생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격을 받으면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사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그 다음에 깨닫고 된 건 생사 문제 해결은 예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불교에서 튀어나와서 예수 믿고 신학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분명히 약속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영생입니다. 영생. 사람들의 소망이 어떤 것이냐? 이 땅에 사는 게 건강하기를 원하죠. 또 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저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 본향집, 아버지 집, 낙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천국의 백성이 됐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약속입니다. 두 가지다릅니다. 영원과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짧습니다. 한낱 안개와 같습니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쉬 짧은 게 인생입니다. 70이고 80을 살아도 쉬 가고 수고와 고통뿐이라고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불멸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영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꽃 가운데 타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 그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게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육체와 영혼이 끝났다,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살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라. 그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이에요. 왜 영생이 중요하냐? 영생함을 얻은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님의 약속은 그들이 차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라. 성경의 약속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분명하게 말하는데 정신 차려 들으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가 구주임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입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심판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주의 약속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살아서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함을 얻었나니.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한 줄로 믿으십시오. 이미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있다고 얻는 것 아닙니다. 돈 있다고 얻는 것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의롭다고 여기셔요.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날이 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반대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딱 만나서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럼 바울은 몇 시에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게 확실한데,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쭉 믿어서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것 기억이 또렷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그날 낳았다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어머니와의 관계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내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영생을 얻은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영생 얻은 자인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면 영생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비한 체험을 해야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경험을 해야, 그리고 남이 못한 경험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는데, 물론 신비한 체험과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가 구주임을 믿으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생 얻은 자인 줄로 믿으십시오. 가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요즘 같으면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데 자기 기분 따라 그래요. 아니, 기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생 얻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줄로 믿으시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주의 약속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신비를 믿음으로 받으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생함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면류관 얻게 될 것이고 상을 줄 것이고 존귀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